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즉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다. 너희는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깨어 있지 않은 것,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청지기의 기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열심히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아마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잠에 취했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는데 또 잠에 빠져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든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지만 도망가 버려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모른다. 난 그 사람과 상관없다. 라고 부인은. 왜요? 근신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예전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나 다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베드로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게을러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근신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근신이라는 말은 절제의 기초에서 깨어있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혼탁한 이 세상, 만물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권고의 말씀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낮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밤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주한 삶을 살지만 말씀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육신의 향락 대신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성도들의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되는 삶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모습이 잘 안 보이는 우리들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매매, 거래, 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그런 모습이 가끔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입원하면 막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제가 잘 안 찾아가요. 제 말도 잘 안 듣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성도들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하면 있었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저도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잘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누구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 대신 다른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나에게 좋은 것들, 나를 원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주지도 않고 물질도 주지 않고 이게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 역으로 여러분은 이 목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맨날 낮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아무도 안 오고 누구 하나 빙수 사오는 사람, 아이스크림 사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럼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겠어요? 저 거꾸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을 막 찾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하고, 그죠? 회개합니다. 성경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는데, 과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히터를 틀어주면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것은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령에 의지하여. 그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에 의지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갖다 주고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서로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어떤 대접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시 말하면 대접하면서도 원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접하면서도 불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베드로 시대, 그 당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었던 시대입니다. 교회도 별로 없던 시대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라든가 이 선교사들이 거의 극히 드물었던 시대고 교회도 약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그 마을에 가서 아니면 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으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순회 전도자가 오면 교회에서는 그를 대접하죠. 그런데 대접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힘이 없고 약하니까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도 진짜 이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도 그냥 간당간당인데 이 사람이 찾아오니까 대접은 안 할 수는 없고 대접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대강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대접하면서도 원망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건 좋은 거지만 원망과 불평이 따르면서 대접한다면 이것은 역효과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무엇입니까? 이 댐에 구멍이 뚫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구멍이 뚫린 것을 봤을 때 즉시 복구하면 댐은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시 복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게 돼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접하는 것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있다면, 불평이 있다면 대접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대접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접할 때 있어서 그에게 과도하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과도하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식탁에 한 가지만 더 놓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부담 없이. 그러니까 대접받는 사람도 최소한의 부담으로 대접받는, 또한 대접받는 것이 마땅히 아니라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대접받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대접하면서도 기쁨이 있으면 이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남을 대접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대접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대접하는데 대접하면서 나중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여러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접할 수 있도록 물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대접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없으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접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할렐루야. 또 대접을 받는 사람도 마땅히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은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은사의 주인 내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죠. 누구 것이?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려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은사를 받고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교회, 작은 교회마다 현수막이 막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신유의 은사 있는 어느 무슨 목사가 이제 뭐 그 집회를 한다고 막 써 있고, 그 크랭카드 보면요, 뭐 무좀도 낮고, 뭐도 낮고, 뭐 다 나와 있어. 그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은사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선교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종 무슨 목사가 하면서 막 했는데 그 사람한테 오면 다 치유받을 것처럼. 여러분,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은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 은사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면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말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다양한 은사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은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인 은사, 물질적인 은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더 드러낸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라틴어 격언에 이런 격언이더라고요. 참된 예술은 예술을 뒤로 숨긴다. 참된 예술은 예술이라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드러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나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칭찬은요, 내가 하는 칭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도록, 남이 칭찬하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뭔가를 하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어떤 것을 성취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기억한다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요. 과연 나는 내 입술로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혹 나를 드러냈다면 하나님 이젠 하나님 나를 숨기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내가 뭔가를 했지만 내가 계획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내 생활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하나님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전교회 성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아멘.